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2월 달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2월 달의 주제일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불꽃이 꼭 꺼져가는 등불처럼 바람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 심지가 다 이제 다 타가서 곧 꺼질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권능으로 불길같이 타오르되 우리만 아니라 우리 함께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흥은 무엇으로 누리는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히기 거의 어떻게 보면은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큰 곤란을 거치고 이제 좀 편할만한데 바벨론에 의하여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조국 유다, 그가 있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하고 잘못된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의 동족, 자기의 조국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도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이들 앞에 여러분은 수긍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루터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은혜가 되고 최고의 하나님 말씀이 되는 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앞에, 내 삶의 현장과 내 현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져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삶에 체험되어지는 최악의 환경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박국 3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만은 이 3장에 보면은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할 부흥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보면은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소문이 여러분 16절 이하에 내가 들었으므로 하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흥입니다. 이것은 1차적인 부흥이고 결국 이 부흥은 연속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부흥과 관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게 되는 눈앞에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여기 3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바로 남쪽 유다를 파괴시키는 바벨론을
누가요?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짓밟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파괴시키는 내용이 15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이건 뭡니까? 이제 지금 현실이 곧 가까운 현실입니다. 3절에서 15절까지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이건 뭡니까? 바로 바벨론에 의하여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될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것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그 목소리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소리 때문에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바벨론이 우리 남쪽 유다를, 예루살렘을 짓밟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건 뭐니?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 곧 임박할 전쟁을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 그날이 올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극복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여기 3절에서 15절까지 아주 박진감 있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하박국 선지자는 2장에서 말했듯이 오직 의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땅에서 살아남고 영원히 살아남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삽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그가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다음에 여기 17절 18절을 말하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우리 주변에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관계들 속에 드리워지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아수르에 의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함락에 당하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위기는 계속해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삶 앞에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4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3절입니다. 상한 가이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리라.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너가 걱정하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그들을 뛰어넘어서 이방에 뭘 베풀 거라고? 정의를 베풀 거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거는 아니죠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이건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공의가 아니죠. 왜 바벨론 같은 잔인하고 악한 자를 통해서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우리를 멸망시킵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상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정의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떤 때는 참 캄캄하고 갑갑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가이대에 우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해변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뭘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살에 그에게 약속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뭡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예요. 여러분, 그의 자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들려면은 약속하시고 바로 약속의 자손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이삭이요, 그의 아내를 맞이하기까지는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하나님 주신 땅은요, 어디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 조그마한 땅, 막벨라 굴이라는 곳, 그래서 자기 가족의 매장지로 쓸만한 땅밖에는 그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그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밤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많아졌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그 가족이 많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거의 한 70여 명이 애굽으로 가서 굶어 죽는 것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애굽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애굽의 바로의 그 강력한 힘 가운데서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거진 아이들까지 200만 명이 되는 거, 40년 사이에 세대 교체를 이루게 하셔서 어디에? 그들이 여호수아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 이루셨습니까?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이루셨죠. 그리고 그 광경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보고 있을까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도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자꾸 보고 만나려고 합니다. 만지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같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너무도 약하고 희미하고 보잘것없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같은 부흥의 불길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다 저렇다, 여러분 보이는 거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은 여기 저 한 70m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일 수 없는 저 한 10km 뒤의 지점은 저 눈으로 보일 수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누가 온답니다. 그러면은 제가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뭡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쯤 올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그에게 찾아올, 그의 민족에게 찾아올 그 엄청난 전쟁을 통한 참상을 그는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참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2007년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고촌에서 건축을 앞두고 계속해서 잠시 임시로 우리가 그곳에 예배당을 임시 초소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2007년 8월 6일 날 제가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데로 전이가 돼서 그 다음 해까지 계속해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때 점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또 그때 2007년 한 해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이 66명이 되더라고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 될 목사는요, 한 달, 두 달씩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부목사님들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볼 때, 그때는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고, 지금은 거의 다 꺼진 상태. 우리 같이 하실까요? 거의 다 꺼졌다. 우리 저희 박선웅 집사님 웃는데 그때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여러분, 기도하자는 게 생소하게 들립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그거로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의 심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붙잡힐 때요, 뭡니까? 눈앞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먼 데서 바라보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서동용 장로님, 김광순 권사님 이번에 종교개혁지를 여러 군데로 방문하고 오시면서 제가 오전 7시간에 오늘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일부 예배시. 제가 우리 그때 앞에 앉아있는 서동용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야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체코에 프라하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오셨다라고. 그 공원에 가보셨느냐? 가보셨다더라고요. 여러분, 야누스가 있는 그 프라하에 그 공원이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 서 있으면서 한쪽을 보고 있어요.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두 첨단 철탑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가 설교했던 교회였어요. 딱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장면이 딱 찍혀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딱. 이 야누스는요, 1415년에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화형을 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교황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야누스는요, 교황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고 라틴어로 떼어진 성경, 그것 가지고 그 성경을 들려줄 때요, 여러분, 일반 교인들이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코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체코말로 성경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그를 불렀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당신한테 어떤 제재도 가지 않겠다고 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사형에 처합니다. 왜냐? 당신은 이단이기 때문에 당신과의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형당에 죽이기 전에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체코말로 설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돌이킨다면 당신의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때 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비추어 양심에 거스를 바에는 차라리 한 줌의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얀후스라고 할 때 이 후스란 말은 세코말로 거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뜸을 들인 후에 그가 한 마지막 말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볼품없는 한 마리 거위를 불에 태우지만 10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영원히 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화형을 당해 한줌 채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100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415년 그리고 100년 뒤에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선언합니다. 그가 선언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 겁니까? 너는 이렇게 죽지 마. 내 품에 안길 거야. 그리고 바로 100년 뒤에 내가 너를 이렇게 화해시키는 이 땅에 내가 놀라운 나의 역사를 보여줄 거다. 내가 그 사람을 보내줄 거다. 그가 누구죠? 루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또 다시 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부흥의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것 앞에도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그 우한시에는 굉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으셨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알린 의사, 그분의 이름이 리원량입니다. 이분이 2월 7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다 이것 때문에요,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 모든 곳에서 다 호루라기를 부르며 누구의 죽음을, 이 리원량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기 직전에 그의 가장 가까이서 그를 보고 그의 삶을 자기 삶같이 생각하는 한 분이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꼭 자기가 적지 않고 그 친구의 마음에 자기가 들어간 것처럼 자기가 적으면서 누구를 1인칭으로 해서 리원량을 1인칭으로 해서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그 내용에 잠시 짧은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부모님이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곧 해산하려 하는 부인도 있고 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비록 정직함이 있어도 선함으로 바꾸지 못하고 비록 길이 막막하지만 나는 이 길을 나아가야만 합니다. 누가 나에게 이 나라와 이 가정을 선택하게 했는지 억울함이 많지만 이 싸움이 끝나면 나는 빗줄기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머나먼 하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난이 지난 후에 정직함을 배우세요. 다시는 착한 사람들이 끝없는 두려움과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하고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가 만삭이 되었어요. 그 아이를 보고 싶은데 이제 그 죽음 앞에 섭니다. 그걸 바라보는 그의 친한 친구의 모습에 그 친구의 모습이 투영되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결국은 공산 지하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억압과 고통 가운데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우한의 시민들을 생각하면 그런 그곳에 뭘 보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쓰실 정의로운 중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죽음을 지금 당하고 있는 누구도 결코 믿음으로는 아닙니다. 나는 바로 멀리서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환영할 시간을 알기에 죽음은 결코 죽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이제 잠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속이 상합니다. 답답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떤 때는 그냥 우리 입에서 불평입니다. 원망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오직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굳건히 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놀라운 일들,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기도의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그리고 지금은 안 보이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바로 지금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다.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십시다. 그래서 끝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다음으로 중단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그 뒤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싸움을 싸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